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 이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5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해를 끼치면 네가 눈이 상했으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들으면 너 눈 상하게 나를 했어? 그럼 나도 너 눈 상하게 하는 게 당연하네? 마치 복수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복수를 허용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분명히 눈은 눈, 이는 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구약 율법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자, 분명히 상해를 입으면 그 상해받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율법 속에 담겨진 정신, 이 율법 속에 담겨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계속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이 율법의 목적은 복수의 당위성, 누군가 상해를 입히면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복수의 권리, 내가 되갚아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과도한 복수, 과도한 복수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한 대 맞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한 대 때려줘야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때릴 때 한 대만 때립니까?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몇 배는 되갚아줘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너 나 한 대 때렸어? 너 한 대만 맞아. 이런 사람이 거의 없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쪽 눈을 맞았어요. 그럼 너도 똑같이 한쪽 눈 상해야 돼. 그리고 한쪽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아예 얼굴을 뭉개버리고 싶죠, 상대방에.
그래서 다시는 좀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도록 그냥 흠씬 두들겨 패서 나를 때린 그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몇 배나 되갚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나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자기 방어로부터 나와요.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 자기 보호,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어야 다시는 나한테 덤비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본성이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를 더 과도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바로 이런 우리의 본성을 제어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눈에는 눈을 맞았으니 눈을 맞은 것을 그대로 때려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눈을 맞았으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범위만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과도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가 하나 상했습니까? 그럼 딱 그까지만 요구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본성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이만 해를 가할 수 있다, 똑같이만 보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과도한 복수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은 인간 사회에서 분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다툼이나 분쟁을 한 번도 안 겪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요?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것을 되갚아 주려는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당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만 갚아주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목적인데, 이 법은요, 재판관을 위하여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세 가지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십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민법이에요. 이스라엘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고, 이건 다른 말로 재판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레위기서에 나온 이 법은 재판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 이 사회를 유지할 때 재판관은 이 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재판의 기준으로 이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보면은 이 법은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과 공평이라는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만 형벌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과도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딱 그만큼만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더 많은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도 형벌을 부과할 때 더 조금 부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 율법의 기능은 다 사라지고, 복수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복수는 정당한 것이다, 마치 복수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이 이 법을 따라 판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이 마음대로, 너 한 대 맞았어? 그럼 얼마든지 한 대 때려도 돼. 그건 율법에 정해놓은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적인 복수를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왜곡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3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단어의 뜻은 대항하여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악함을, 네가 악한 자가 너를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악한 행동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악을 무조건 허용하고 악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아주 귀한 그리스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했어요, 적용을. 그래서 악은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나라의 국가에도 이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인 경찰, 그리고 원수와의 전쟁을 위하여 세워진 군대, 이거 다 없애야 된대 그랬어요. 경찰도, 악을 제하는 경찰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군대도 있으면 안 된다. 재판관도 세우지 말고 감옥도 세우지 말자, 이렇게 적용을 해버렸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살아야 한다, 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악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이 악하다는 말은 비열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비열하게 나를 상해를 입히고 아프게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도 똑같이 당한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로마서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했죠? 그건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재판관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악한 자, 비열한 자가 우리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건 어쩌면 정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 된 원인이 있었겠지요?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고 충돌되어 있는 일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느냐를 수많은 법정 공방을 통해서 가려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판결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맞은 게 너무 아파요. 앞뒤 관계 다 제쳐놓고 네가 날 때렸어? 네가 나한테 이런 해코지를 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지요.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뚫어보면은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쌓이고 혹시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보면은 내가 다 잘한 것 같고 내가 당한 게 억울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세상에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진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판결을 올리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네가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악을 악으로 자신이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태도를 가졌던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는 분 있지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그 외에 여러 인물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그 젊은 날의 가장 황금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가 쫓겨다닐 때가 약 15살 정도 사춘기 시절이었을 거래요. 그때 쫓김을 당하기 시작해서 광야에서 30살 될 때까지 약 15년가량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복수할 기회가 2번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손으로 그 복수를 행하지 않아요. 부하들은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맞았습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갚아줍시다. 왕이시여 칼을 드시고 저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등을 한번 푹 찌르면 그러면 이 원수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저를 세우신 분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복수를 유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믿고 살았던 이 다윗과 같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쪽 편에서는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백성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니 우리가 일어서서 저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로마의 귀족들, 그들에게 복수해야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유괴해서 대신 그 자녀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품속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에 대한 그 복수심에 불타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가슴에 칼을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바울은 그 로마의 황제의 칼에 참수형을 당해 죽어요. 그가 복수할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가 어떤 세력을 못 만들어서 그랬겠습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그 당시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 일어서서 저 로마를 무찌릅시다. 우리의 복수를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혁명당을 만든 일이 없었지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원수를 갚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데려와서 그 대적들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든지 복수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의롭다고도 얘기했어요. 이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그 복수를 해놓고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말씀대로 행한 거니까 나는 의로운 거야. 자신의 정당함을 그렇게 주장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적용해서 복수를 억제하라고 주신 법, 그리고 재판관의 공정과 공평을 위한 이 법,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인정하라고 주신 이 법을 자기들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이 얄팍하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괜히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며 의롭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들을 마음껏 말씀을 도구로 분출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이들을 질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재판관이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나의 재판관이 살아계시다. 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태도로, 저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부터 42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참 아멘하기가 어렵지요?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말씀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또 하나,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어. 그냥 동의하고 이 말씀에 해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정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지요. 그냥 그 말씀만 똑 떨어뜨려서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복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눈은 눈, 이는 이. 이 복수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해를 가하는 상대나 어려움을 주는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악을 제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러면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4가지 경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상해를 가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앞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경우는 뺨을 맞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뺨을 때린다는 건 그냥 때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뺨을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참 뺨 많이 때리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은, 이분은 밴드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손이 이따만 했거든요. 덩치도 이따만 하고, 그런 그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날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아무튼 심했습니다. 이 알루미늄 빠따로 구타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그냥 엉덩이 알루미늄 배트로 맞는 것보다 뺨 맞는 게 훨씬 더 굴욕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뺨을 맞으면 정말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아주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은 왼뺨도 돌려드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왼뺨을 돌려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션을 취합니다.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고요, 이렇게 왼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게 더 굴욕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맞는 거.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일을 당했을 때 그 모욕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도 볼까요? 옷을 빼앗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이 밤의 추위를 피하는 이불이기도 했고 침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의 가치보다 겉옷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재산 같은 거였어요. 자, 그들의 생명을, 그 밤에 낮아지는 기온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인 이 겉옷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누가 빌린 돈을 안 갚아서 겉옷을 저당 잡았어요. 근데 이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 그 밤에 죽으니까. 이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이 겉옷은 우리의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권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속옷 달라는데 그 권리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어렵죠? 자,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경우로 가봅시다. 누군가가 오리를 가고자 할 때 너는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근데 여기 오리 가는 게 그냥 오리를 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오리예요. 이 오리는 우리 지금의 이 거리 기준으로 하면 약 1900m, 약 2km 정도예요. 근데 왜 억지로 오리를 얘기했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보십시오. 로마의 군병들이 이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을 아무나 길거리에 가는 사람 딱 잡아놓고 자신이 들고 가는 짐을 지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 오리는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로마 군병이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십자가 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얼마든지 그 소유를, 그 몸의 신체를 박탈해서 구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오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를 가고자 할 때 너는 심리를 가라.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억지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시킬 때 너는 딱 거기까지만, 그래 오리까지는 내가 해줘야지. 왜? 그게 그 사람의 힘의 권리니까. 그리고 딱 오리만 가야지 라고 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는 돈에 대한 경우입니다. 누군가 내게 돈을 구하는 자, 구워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자,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주제가 쭉 나오는데 결국 이 네 가지 경우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자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아. 네, 자기.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수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이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이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 네 가지 경우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나에게 상해를 가하고 억지로 나의 소유권, 생명의 권리, 그리고 내게 재산까지 침해를 입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되갚아 주려는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이 세상에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미쳤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의 이익,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권리,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외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욕과 손해를 감수하고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해를 입힐 때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해주라, 더 해주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마음이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네, 어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저건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볼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맨날 당하며 살라는 것인가? 이 험한 세상에 다 내려놓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걷어내주고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주어주면 그게 바보 같은 삶 아닌가?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바보 몽충이라고 부를 거예요. 내 권리, 내 소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물을 포기하고 나누라는 말씀은 너무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말씀의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도 눈은 눈, 이는 이로 살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눈은 눈, 이는 이로 살아라 라고 가르쳤으니 세상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뭐가 구별이 있습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이지만 다음 주는 원수를 갚는 것, 이제 복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지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가까운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다니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렇게만 지내고 내가 당하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갚아주고 있다면 이방인들과 이 세상의 죄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고 남 도와주는 일 열심히 하면 우리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물론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연예인들이 얼마를 기부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누가 선행을 이렇게 했더라. 이 땡그렁 하는 거기 구세군의 그 냄비에 누가 얼마를 넣었더라. 동사무소에 누가 쌀 몇 포대를 갖다 놨더라. 여러분, 불교인들도 이거 하고요. 그리고 유교인들도 하고 가톨릭 사람들도 하고 다 합니다. 선행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기도 하지만 더 성도의 삶이 향기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희생과 섬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가장 큰 감동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여러분은 가슴에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지내시는 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밤이 맞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온 동네를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분의 선행도 귀하지만 결국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아무 상관없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여 죄인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감동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욕과 수치를 많이 당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의 말구 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사셨지만 마지막 인생의 그 끝자락에는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 그림, 예수님의 이 아랫도리는 천으로 가려놨지만 아니요, 여러분, 벌겨벗겨졌어요.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벗기고 그 맨몸인 그 모습 그대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까지 그분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분이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신체를 상해함과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 가질 때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너가 이걸 건드려? 나는 너한테 몇 배나 갚아줘야지, 이런 태도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른밤 때밀면 왼밤 돌려대셨어요.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 내어주셨어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시고 꾸고자 하는 자, 원하는 자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자기 과시,
자기 이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건 나의 당연한 권리와 소유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누군가가 해를 가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억울하다, 그리고 분하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 내 눈 때렸어? 나는 너 얼굴을 뭉개버려야지, 몇 배나 대갚아줘야 내 직성이 풀리지, 똑같은 그 감정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죄성을 내려놓고 한 대 맞으면 다른 데도 돌려댈 수 있다, 내 모욕하면 모욕을 당하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재판관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마침내 시시비비를 가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판결과 그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지막 결론으로, 근데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설교 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했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은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냥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막 쏟아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우리 마음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인정합시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 말씀 내에 순종하는 것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서 지나가지 말고 그 순간 딱 멈춰서 하나님, 나 너무 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는 것,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원하는 대로 내달리려고 할 때 삶의 브레이크를 딱 걸고 멈춰 서는 거예요. 손이 올라갔다가 딱 멈추고, 주님,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멈춰서 우리의 삶의 재판관이 되신 주님 앞에 상황을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연말에 시편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시편 보면 아까 보십시오. 다윗이 쿨하게, 아주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냥 쿨하게 그냥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구구절절히 나와요. 심지어는 저 원수의 자녀를 돌에 메어 쳐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도 해요. 그가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여러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의 굴 속에서 지낼 때 인생을 한탄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 분노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정이 격해질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원수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호소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기록들이 시편의 9구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 고백을 사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태도예요. 그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마음을 쏟았어요. 쏟아놓다 하니까 마지막에 뒤에 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가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주님 앞에 함께 엎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엎드려서 멈추어서 우리의 감정과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달리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 상황을 주님 뜻대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관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